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냐? 눈 뜨자마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 정체성이 뭔지를 바로 확인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학생은 학업을 시작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을 시작하고, 산업인들은 산업, 사역자들은 사역을 시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바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구원 사역을 향해서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럼 마무리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국 시스템을 딱 구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사업, 설교, 전도 등 이렇게 하게 되지만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한 것,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업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업에 대한 결단. 왜 이런 직장, 이런 업을 나에게 허락해 줬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은, 그렇죠. 그건 지속을 못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건 천직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버리면은 반드시 뭐가 중요한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올인을 못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학업에 올인해버리면은 반드시 뭐가 그 결과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올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오력을 공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 7명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결단해야 된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또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절대 내가 아니면은, 언약을 잡은 성도가 아니면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를 알고, 그렇죠, 결단하는 건 중요하고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느냐? 그 이미 틀렸어요. 해석을 바로 해요. 해석을 복음의 눈을 통해서 해석하면 중요한 자요한 답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777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24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업과 교회, 선교를 뭐하라고 하나님 회복하라고 주시는 미션입니다. 미션.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세계복음화 될 만큼, 전도가 될 만큼 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렇죠, 완전히 후대 살리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선교입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우리의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만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대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들이 있는 교회로 딱 세워가야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뭐 선교사로 파송받은 반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예요. 선교사. 복음을 받지 않는 모든 대상자들은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도 선교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내려야 할 결단이면 미래에 대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산업에 또 새들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의 경제 현장을 통해서 삶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갖고 있어야 되고,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답, 우리는 답 갖고 있잖아요. 자, 질병이 왔다. 이 사람이 왜 질병이 왔는가? 5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밋들, 방어하는 후대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뭐만 좀, 자, 잔소리만 안 하면 돼요.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가 뭐에 좀 잔소리 안 해주고 덩어리만 두드려줘도 살아납니다. 다 알아요. 굳이 잘못했는데 그걸 지적하면은 더 반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힘주는 그 역할이 결국 우리 후대들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면은 금요일 날은 전 성도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시간이고, 토요일 날은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를 찾아서 다민족 실제적인 초청해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복음을 조용히 집어넣어주는 문화의 장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주일날은 모든 심령들이 같이 나와서, 그렇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받고 같이 응답을 포럼하는 축제의 시간이 주일날 시간입니다. 주일 시간. 그렇죠.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 예배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거든요. 예배라 그래서 막 분위기가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자녀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아버지 품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완전 자유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와 감격, 서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서로 받았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포럼하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포럼하고, 그렇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체험했는지 그걸 포럼하면은 그 만남 자체가, 그 예배 자체가 페스티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를 뭐 해가야 되냐? 우리가 연출해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 언약을 붙들었던 모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 복음 증거의 미션들을 딱 붙들고 이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더러운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2명으로 팀을 짜가 현장을 보내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0장 70이 문도를 파송할 때 똑같은 메시지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나서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내가 누군지,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축복인데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말해보면은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 사람 표시가 나요. 그거 보면 안전하면 됩니다. 반응을 보면 전해주면 돼요.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이잖아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된다니까. 나의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마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가면 됩니까? 복음 전파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 축복, 실제적인 그런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 하늘의 군대를 동원한 이 권세,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와 있음을 알고 이걸 계속 누리는 게 언제까지?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렇죠? 박해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오거들랑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방법을 다 가르쳐 줬다니까. 지혜롭게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가까운 가족과 주위에서 우리를 박해할 수가 있다. 가족들이 핍박할 수 있잖아요. 니만 예수 믿냐? 대충 믿어라. 오직으로 탁 나가면요, 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사람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렇죠. 영적 문제를 당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당해보지 못하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들이 증거를 분명히 보게 된다. 핍박하는 가족들, 내 주위의 지인들이 예수 믿는 나를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는 가면 갈수록 잘 돼. 얼굴이 훤하게 펴져. 본인들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조용히 뭐 하게 돼, 고개 숙이고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보여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는 곳곳에 신해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한 일입니까? 숨길 일 아니에요. 숨길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이 약속해놨거든요. 이게 상급이 있다는 거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이후에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래서 상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못 살려요.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가 있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우리의 업 속에서 사람을 먼저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이게 세계보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실패자를 살리고 현장에서는 인재를 찾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거든. 모든 종합병동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죠, 진단해가지고, 그렇죠,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서 약을 처방하는 사람 약을 처방하고, 수술이 긴급한 사람, 수술이 필요한 사람 수술을 하고, 그렇죠. 또 심이 필요한 사람은 또 조용하게 산소호흡기를 꼽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도록 이 도와주는 역할들. 그래서 회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거든요. 교회는 종합병동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 아픈 심령들을 치유해주고, 그렇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람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업이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만,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쳐다보면은, 그렇죠, 다 도와줘야 될 사람, 다 사랑할 사람, 다 살려줘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 또 만나지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서 오늘 또 지역지역의 빛의 성전을 또 세워가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또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영적 힘을 공급받고 하루를 출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산업의 선교사,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심령을 대접한다 그러면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사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그래서 곳곳에 빛의 성전을 오늘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